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친구 백인 여자인 친구 중에 그 친구의 이름이 뭐였냐면 홀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홀리 뭔지 아시죠?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이 친구는요, 이 거룩인데 죄송하지만 이름과 좀 맞지 않는 삶을 살았던 친구예요. 제 친구이긴 하지만 레즈비언이었고 온몸에 피어싱과 또 타투가 우리나라 이제 어르신분들은 그런 미국인들을 많이 못 보셔서 어떡해 이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많이 봐가지고 그때는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를 보면 이름은 홀리인데 이름은 거룩인데 우리가 부르는 거룩아 이렇게 부르는 건데 전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 친구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내 이름은 홀리인데 나는 전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아. 근데 이 친구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옛날에는 좀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 때문에 내 안에 제약이 생겨서 그걸 하지 못하고 숨겨야 되고 감춰야 되고 또 참아야 되는 그런 억울함이 때로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조금 더 멀리하게 되고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더 열심히 더 깊이 들어갈 것을 조금 떼게 되고 내가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죄악된 말을 참게 되고 죄악된 행동을 내가 참게 되는 것. 왜?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거룩하지는 못하지만 발버둥 치면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내려고 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제사장들이 옷을 맞춰요. 그런데 이 옷을 맞출 때 여기에 딱 뭐라고 새겨요?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이거는요 구약 시대에 있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해 볼게요.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께 성결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평생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게 뭐예요? 거룩. 나는 주님 앞에 거룩한 자다. 나는 주님 앞에 거룩한 자다. 나는 주님 앞에 성결한 자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슴 가운데 늘 새겨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막상 누군가 와서요, 집사님, 권사님, 근사님, 거룩이 뭐야? 아니 교회에서 거룩이라고 많이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거룩이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참 막막해요. 거룩이 뭐지? 막연하기도 하고 추상적이기도 하고 이걸 거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해요. 자,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지만 진짜 거룩의 의미는 뭐냐면 cut, 베다, 잘라내다, 구별되다. 거룩은요 우리는 많이 거룩을 생각할 때 내가 홀로 집에서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은밀한 곳 가운데 내가 거룩을 지켜야 돼. 근데 거룩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내 혼자 있을 때 그렇게 거룩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룩을 세상 가운데 내가 지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을 막 강조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주시면서 거룩해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는 아무런 유혹이 없어요. 미혹이 없어요. 시험거리가 없어요. 그냥 광야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광야가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대입하면 어떨까요?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 말에 의하면 우리는요 다 산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다 광야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라,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라. 물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산속에 있는 기도원을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만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제가 미국에서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미국에서 이 필라델피아에
아미시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미시?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독일계 미국인들인데 청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필라델피아의 한 작은 마을에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정통 방식을 고수하고 이 신앙을 굉장히 고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유튜브를 보니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전기를 안 써요. 지금도 땔감을 쓰면서 불을 때우고요. 이 사람들은 자동차를 안 탑니다. 이 사람들은 다 마차 타고 다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정부의 지원도 받지 않고 자급자족하면서 그렇게 그 안에서 농사 짓고 정말 옛날 그 방식 그대로 사람들, 여자들은 여기 앞치마 두르고 머리에 이렇게 하고 젊었을 때 결혼해서 애 많이 낳고 이러한 삶을 막 살아가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일까요? 물론 이 사람들에게도 부르심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부르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룩은 뭐냐면 우리가 외부로부터 나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광야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사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지 아세요? 진짜 더러운 땅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땅이에요. 그 땅에서 섬기는 우상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정말 음란한 신들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신들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요, 정말 음란하고 더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까요? 거룩하려면 청정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염된 땅, 오염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막 미실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대입해 볼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바로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죄 안 짓고 바로 천국 직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여기 그대로 남겨두세요. 이 죄악된 세상에, 부패한 세상에, 썩은 세상에, 정말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를 모두 남겨뒀다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셨을까요? 왜요?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빛이 되라, 너는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 앞에 붙어야 되는 게 뭐예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속에서 거룩함,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죄악된 세상에서 기독교적인 어떤 말이냐면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 문화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거룩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거룩은 뭐냐면요, 구원입니다. 따라합니다. 거룩은 구원이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요,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원래 우리는 죄인이어서 이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떼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이 거룩은요, 구원이에요.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빛으로 빼내신 것, 소금으로 빼내신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빼내신 것.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 이 성도라는 한자어지만 이 성도에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거룩이라는 하기오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이 세상과 분리된 사람, 구별된 사람, 성스러운 사람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되었대요. 그냥 성도님 해서 그냥 내가 성도구나 라고 가벼운 차원의 성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사람을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의 문을 열고 첫 번째로 성도가 되었다면 여기서 이제는 또 다른 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졌지만 또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할렐루야.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자,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그걸 못하잖아요.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다 아시는데 일부러 말씀 안 하신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했대요? 교만 때문에. 교만이 있어가지고 겸손하지 못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 하려고 하다가 그 작은 성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잖아요. 근데 오늘 더 중요한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간이요 몰래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여리고성은 첫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첫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너의 첫 열매를 내게 드려라, 너의 첫 자녀를 내게 드려라, 너에게 있는 첫 모든 것을 나에게 드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제 실현해낼 수 있는 상황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운 대로 실습해서 첫 것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명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첫 것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을 골라냅니다. 여호수아가 우리 가운데 왜 무너졌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내 것을 훔친 자가 있다. 그걸 막 솎아내면서 사람을 찾다가 찾으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간이 훔친 게 뭐냐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우리는 무슨 옷을 훔쳐. 여러분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루이비통 코트예요. 버버리 코트, 시날산의 아름다운 코트, 이탈리아산 아름다운 코트. 이걸 하나 보고 훔친 거예요. 또 뭘 훔쳤어요? 은 200세겔, 금 50세겔짜리 금 한 덩어리. 요즘 금값이 비싸던데 이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걸 다 훔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거를 다 불태워버리래요. 그리고 아간과 아간의 가족을요 다 죽여버리래요. 자, 진짜 무섭죠? 왜요? 죄는요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작은 죄, 하나님 그 훔친 게 뭐예요? 그 훔친 걸로 그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죄는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할렐루야. 왜 죄가 무서울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죄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없애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거룩이라는 게 깨지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이 깨지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무서운 게 죄입니다. 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미국에서 있는 목사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죄를 짓는 게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이 죄가 너무 무섭대요. 왜냐하면 죄를 한 번 지으면 이 한 번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회복하는 데는 1주일, 2주일, 3주일, 어떨 때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다시 막 나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애써서 나가야지만 그 이전 단계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마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다가 그게 끊어지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마 아실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져요. 예배할 때 막 기쁨이 부어져요. 예배할 때 막 찌릿찌릿하고 예배할 때 막 충만하고 예배할 때 막 주님의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어느 날 그게 멈춰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작은 죄, 도둑질한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막 발버둥을 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그럼 목사님,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데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요, 알고도 짓는 죄예요. 아간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첫 것을 훔쳐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서요, 끊임없이 한 7번 정도 이 훔쳐간 물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거룩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아간은 분명히 들었어요. 심지어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항상 맨 앞에 있는 지파예요. 그걸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간은요, 알고도 이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고도 짓는 죄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게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거룩을 지켜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하죠. 근데 이 거룩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는 거예요. 치열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기를 막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 이제 졌어? 그럼 나 떠나갈. 이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지켜내려고 내 마음을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막 매달리는 모습, 비록 내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삼손을 보세요. 하나님이 떠나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삼손이요, 엄청 강력한 용사였습니다. 힘이 너무 센 거예요. 삼손은요, 뭐로 태어났습니까? 나시린으로 태어났죠. 하나님 앞에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들여졌어요. 그래서 삭도를 내 머리에 대지 마라.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생각했어요. 아, 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구나. 머리만 안 자르면 난 언제나 힘이 셀 거야. 근데 실제로 삼손이 이 델릴라의 꼬임에 넘어가서 머리가 다 밀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삼손은 나는 힘이 있는 줄 알고 막 전쟁에 나갔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영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착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 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충만해라고 내 혼자 스스로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너무 안타깝게 여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지 않도록 그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주님과 떨어지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주님, 제 안에 그 성령을 떠나가지 않도록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그 성령이 떠나갔다면 오늘 하나님, 그 성령을 하나님 멀리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요, 여러 그릇이 있대요. 금그릇, 은그릇, 여러 그릇이 있대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귀 쓰는 그릇도 있고요, 별로 잘 안 쓰는 그릇도 있대요. 자, 거두절미하고서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그릇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무슨 그릇일까요?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 하나님은요, 우리는 말하죠. 뭐 금수저다, 은수저다, 다이아몬드 수저다. 여러분, 무슨 수저세요? 저는 흙수저입니다. 흙수저가 좋아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이 없으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비울수록 하나님은요, 더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영적으로는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다이아몬드 수저, 뭐 금수저, 흙수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밥을 담으려고 그랬는데 설거지가 안 돼서 때가 낀 거예요. 오늘 저희가 식세기가 있는데 식세기를 이제 항상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열어가지고 딱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안 돌린 거였어요. 거기 왜 이렇게 기름기가 많지? 했더니 안 돌린 거였어요. 물론 식세기는 항상 제가 돌립니다. 제가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돌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쓰려고 하는데 내 안에 죄가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날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내가 더러워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하나님은 날 쓰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나를 맨날 씻는 거예요. 예배할 때 찬양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찬양은요, 성전에 올라갈 때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이 왜 있어요? 손을 씻는 곳이거든요. 내가 살아가면서 지었던, 내 손으로 지었던, 내가 때를 묻었던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물두멍에서 씻어내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을 씻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막 씻어내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막 누리고 먹어요. 말씀을 먹잖아요. 할렐루야. 기도를 먹잖아요.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분향단이 하나님의 임재하는데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해야 돼요. 거룩은요, 그냥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거룩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이 없잖아요.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너희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래요. 너희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요구했던 게 뭐냐면,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받아들이지 말래요.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래요. 비록 너희가 그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내야 되지만 그 땅의 문화는 받아내면 안 된대요. 왜? 악한 문화이기 때문에, 죄악된 문화이기 때문에 너희는 빛과 소금으로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돼. 너희가 오히려 그 빛의 맛, 소금의 맛을 잃으면 밟혀질 거야. 너희가 빛을 잃으면 안 돼. 너희는 그 가운데서 그것을 타협하고 받아들이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들은요, 말씀의 기준이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사업을 경영하는 방식, 내가 직장 생활하는 방식, 내가 자녀 교육하는 방식, 내가 재정을 쓰는 방식, 나의 가치, 나의 세계관, 나의 모든 것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가지만 이 제자들을 위해 제가 중보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세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세상에 보내는데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진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제가 재밌는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 그림을 보면 뭐 같으세요? 고양이? 야, 곰? 부엉이. 정답.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나무에 위장한 부엉이에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다들
동물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순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부엉이.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뭐예요? 이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뭐 같아요? 정답, 곡새예요. 곡새. 나무랑 똑같지 않아요? 두 번째는 저도 찾기 힘들더라고요. 찾아보세요. 뭐예요? 우와, 정답. 아직 못 찾는 분이 계세요. 나방. 보이시죠? 나방. 그리고 여기 곡새 보이시죠? 네. 이제 그만 보세요.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에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래요.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래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묻어가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변장해서요, 교회에 나오면 나는 새야, 교회에 나오면 나는 거룩해,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변장을 하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 아니야. 제발 들키면 안 돼?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 이들이 세상에 나갈 때 거룩하게 해주시고 이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 더 속하고 싶어요. 세상 친구들 안에 막 끼고 싶어요. 야, 나도 낄래, 나도 알래, 야, 나도 외울래. 세상의 정보를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 알아요. 어찌나 그렇게 잘 아는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물론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시세를 돌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을 끊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완전히 붙어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붙어 있고 나는 이 땅에 파송받은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살아가느냐,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다 끊어내고 세상의 흐름, 세상의 경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모르면요, 그것도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것도 문제예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알아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부끄러운 마음을 살아가는가.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희 세상에서 티 절대 내면 안 돼, 너 남 있는 거 티 내지 마, 비밀로 해야 돼,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까만색이니까 나도 까만색이 돼야지, 세상이 하늘색이니까 나도 하늘색이 돼야지, 그러니까 너는 하늘색이 돼야 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간첩처럼 비밀로 너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인 걸 숨기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회사 생활하면서 평생을 그리스도인인 걸 동료들이 모르는 사람들도 있대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아무도 모를 때가 있대요. 제가 대학교 때 물론 방황할 때도 있었고 거룩할 때도 있었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 친구들이 저를 초대를 안 하는 거예요. 파티를. 왜냐 들어보니까, 야, 너는 크리스찬이라며, 너는 술 안 먹잖아, 너 오면 분위기 깨져. 저를 초대를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인 거를 드러내냐고요.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묻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너희가 아간처럼 신할의 아름다운 세상의 옷을 입어야 돼? 그게 아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래요. 세상의 빛이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빛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빛이 다시 한번 반짝반짝 빛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 뭐냐면, 거룩은요, 세상을 실망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실망시킬까 봐 무섭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거룩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거래요. 며칠 전에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에게 기도 편지가 왔어요. 그러면서 일본에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메이와쿠라는 문화가 있대요. 메이와쿠. 이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라는 교육을 끊임없이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보면 배려하고 젠틀하고 피해를 안 주려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가 교회 안에서 들어왔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한대요. 왜? 복음을 전하면 피해를 끼치는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은 복음화율이 0.4%래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자로잡았어요. 원래 복음은 전해야 돼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왜? 나를 살렸으니까. 나를 살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걸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왜? 내 안에 그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복음이 다 꺼져갔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이 자랑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부끄러운 말씀이 됐다고요. 저는 우리 안에 이 복음이 부끄러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했어요. 신기하죠?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예수님을 끊임없이 이를 갈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요? 예수님이요 그들이 생활하는 그 생활 방식을 다 깨부시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이 때로는 불편해요. 왜? 내가 살아온 생활 방식을 계속 때리기 때문에. 왜 말씀이 때로는 불편하게 다가와요? 나는 이게 편한데, 나는 이게 익숙한데, 이게 내 생활의 방식인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나는 이게 편해. 날 좀 내버려도.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지옥 가는 길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야. 너의 삶에 그걸 바꿔야 돼. 여러분, 우리는 이걸 들어야 되는데 요즘 MZ세대에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할게요. 목사님 알아서 할게요.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근데 어른들도 MZ를 닮았어요. 목사님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책망의 말씀도 필요해요. 교회에서는요 들어야 될 말씀도 필요해요.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은혜 받아라, 사랑해라, 늘 이런 말씀만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혜 받아라, 사랑해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꾸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어져서 내가 성경대로 성경이 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이번 연도 일독하고 계시죠? 아멘. 제가 보니까 일독을 안 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일독을 안 해봤어. 머리로서 내가 만든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왜? 말씀이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요 내 삶의 사고방식이 조금씩 바뀌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뒤집어지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선교사로 1년 동안 파송을 받을 때 제 선교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다들 막 선교명이 있잖아요. 우리 시온이 선교명 뭐였지? 말해줘. 되게 재밌는 선교명이었는데 뭐였죠 집사님? 무슨 순종 뭐였지? 엄마가 싫어해. 그래도 말해줘.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봐. 뭐였지? 나순이 첫나순. 앞으로 첫나순이라고 불렀어요. 나순의 뜻이 뭐지? 아멘. 네, 선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엄마가 더 기도해 보시고 하신대요. 저는 선교명이 뭐였냐면 쉐이커였어요. 쉐이커. 뭔지 아세요? 쉐이커는 쉐이커. 헤븐리 쉐이커인데 왜 쉐이커인지 아세요? 나는 그 땅을 복음으로 뒤집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결단으로 갔어요. 왜? 복음에는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뭐랬어요? Upside down kingdom. 하나님의 나라는 쇠장을 뒤엎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뒤엎는 말씀이다. 그래서 거르고 뭐예요? 내가 구별되어서 내 삶을 뒤집어져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사는 삶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서 정말 유명했던 사건이 하나 있죠.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찰리 제임스 커크. 저도 이 사람의 풀네임을 처음 들어봤는데 찰리 제임스 커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암살을 당해서 죽었죠.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치를 전하다가 이 사람이 총에 맞아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뉴스에서는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이 사람이 극우다, 이 사람이 잘못됐다, 이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죽었다, 개죽음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프레임에 씌워지지 마시고 본질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늘 이 세상이 주는 그 프레임에 씌워져서 그 본질을 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찰리 커크라는 사람은 저는 사실 최근에 이 사람이 암살당해서 이 사람을 알았던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 사람을 제가 보면서 와, 진짜 귀한 청년이다. 여러분, 이 사람의 본질이 뭔지를 알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의 그 순교,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그냥 극우 한 사람이 죽었다 이게 아니라요. 그런 정치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본질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찰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 거룩의 능력을 미국 캠퍼스 전역에 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회학을 전공했어요. 사회학이라고 하시면 대부분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이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또 제가 살던 지역도 미국의 북서부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들이 리버럴합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나 낙태나 급진적인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죽었을 때도 이 시애틀은요 사람들이요 완전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총을 들고 자기들끼리 막 뭉쳐가지고 경찰들을 막 하는, 그렇게 되게 강력한, 물론 부유하고 부자 동네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막 그런 나라예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요 미국은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로 세워진 나라인데 이것이 많이 희석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영향이 유럽, 대한민국 여러 나라에서도 이 물결이 지금 막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 성경적인 가치가 다시 조금 이제 회복되려고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진짜 충격을 받았던 게 영국에서 어떤 이 백인 여성 중년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슬람이었나? 아무튼 그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최근에 복음을 막 전하다가 이 사람들이 경찰이 갑자기 오더니 경찰이 이 아줌마를 수갑을 채워서 데려가는 거예요. 최근에. 뭐예요? 영국조차도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어 있어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수갑 채워서 가져가는 게 영국입니다. 미국도 그랬어요. 캐나다도 그랬어요. 모든 전 세계가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철컹철컹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흐름이라는 거. 근데 감사하게도 미국은요 이 흐름이 조금 깨졌어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이것이 깨어나고 이것을 알아가기 위해선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한 5년 10년 뒤처지기 때문에 그 더 긴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버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쉽죠. 근데 이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본질, 이 사람이 전하는 게 뭘까? 진짜 그냥 극우적인 뭔가 정치적인 말을 해서 사람들을 뭔가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사람인가, 선동가인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사람의 영상을 한번 꼭 보세요. 이 사람이 무슨 본질을 가르치냐면요, 생명의 존엄성, 가정의 가치, 성윤리를 말해요. 그러면서 미국 안에, 미국 젊은이들 가운데 이 깨어진 생각들을 토론을 하면서 건강하게 그냥 이 사람들을 깔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토론으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씩 바꿔갑니다. 왜? 여러분, 거룩한 삶이 뭔지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 찰리 커크가 외쳤던 게 그 거룩의 가치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생명의 존엄성이에요. 미국은요 진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낙태예요. 낙태법. 낙태가 도대체 몇 주까지 인정될 것인가? 내가 이 태아가 수정을 할 때 이것을 생명으로 보는가? 아니면 심장이 뛰는 6주부터 생명을 보는가? 12주부터 생명으로 보는가?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의사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찰리 커크는 성경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낙태는 죄입니다 하면서 이 여자아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 대학생들이 막 토론을 해요. 그러면서 찰리를 막 공격해요. 당신은 성차별주의자다. 당신은 악한 사람이다. 막 그냥 욕을 해요.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찰리가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너가 생각하는 생명의 기준은 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명의 기준은 뭐예요? 어떤 여자애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생명이 잉태됐을 때는 세포이기 때문에 그건 사람이 아니다.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는 없애도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6주 되면 심장이 뛰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인간의 형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다. 6주 때는 괜찮다. 12주 때는 괜찮다. 아직 형상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 여러분 여러 사람의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찰리는요, 성경적인 가치를 말해줘요. 그거는 죄다. 그거는 생명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생명을 죽이는 죄다. 여러분 이거를요, 찰리가 정죄하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생각을요, 복음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인들이요,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지으려던 사람들이요, 그 아이를 키워요. 여러분 이게 가치 아니에요? 이것이 거룩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안에서 이것도 거룩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진짜 내가 믿는 가치가 뭔지를 설명하고 주장하고 알려주는 게 빛과 소금 아니에요? 우린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세상에서 말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묻어가야 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주류 문화와 싸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평화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싸우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싸우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세상의 가치들이 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세상의 가치의 흐름에, 그 세상의 옳고 그름에 빠져서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나와서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지, 성경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찰리가 말했던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의 회복이에요. 미국은요,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미국은요, 이혼이 너무 쉽습니다. 미국은요, 프리 섹스가 너무 쉽습니다. 미국은요, 페미니즘, 동성애 너무 쉬워요. 뭐냐, 한 달이 건너면 그냥 주변에 동성애자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제 룸메이트도 게이였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막 외치죠, 사람들이. 중요하죠. 너무 필요합니다. 제가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여러분 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성경의 가치가 뭐냐? 성경의 가치가 뭐냐? 찰리는요, 뭐라 그러냐면 젊은 친구들에게 여러분 결혼 빨리 하세요. 애 낳으세요. 이런 사람들은 딩크족이라서 애 안 납니다. 결혼 안 해요. 근데 찰리가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성경의 가치, 결혼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애 낳으셔야 됩니다. 아기는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거를 찰리가 말하는 거예요. 찰리는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가정의 기본적인 가치, 우리가 잃어버렸던 노멀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상한 노멀이 되어버린 그 정상적인 가치를 캠퍼스에서 아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토론하다가 생각이 바뀌었던 사람들이 레즈비언이 변해가지고요, 결혼해서 애를 낳아요. 그 증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We are Charlie Kirk라고 하면서요, 결혼해서요, 아기들이 있는 가정, 그 before and after. before는요, 코걸이 이렇게 딱 한 그 레즈비언들 상징 있잖아요. 코를 딱 걸어요. 그리고 문신하고 막 염색하고 그랬던 애가요, 이 가치를 듣고 예수를 믿어서요, 진짜 그 변화되어서 가정이, 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기들이 있는 가정. 그게 아름다운 성경의 가치 아니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젊은이들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젊은이들 빨리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 많이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들 아기가 여기 옆에 없어서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최근에 2주 전에 또 일주일 전에 2주 연속으로 저희 아이 어린이집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한대요. 무슨 내용인지 부모가 몰라요. 그냥 정부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한대요. 여러분 관심 있으면 좀 보세요. 양성평등이 뭔지.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성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아이에게 야, 나이가 되면 너가 성을 고를 수 있어. 남자를 고를 수도 있고 여자를 고를 수도 있고 아니면 잡종을 고를 수도 있고 다 고를 수 있으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 그게 양성평등 교육이거든요. 저는 안 보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지켜야 되는 거룩은 뭐예요? 세상의 교육을 아직은 받지 말아야 되는 수준에서는 보호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진짜 가정의 가치가 뭔지, 성의 가치가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가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세상에 보내는 것도 우리의 거룩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모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옳고 그름에 빠져서 정치적인 색깔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기독교의 가치가 뭔지, 성경의 가치가 뭔지, 이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뭔지 그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거대한 영적인 흐름은요, 이 흐름은요 영적인 흐름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 가운데서요 우리가 이 믿음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가치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우리가 함께 또박또박 생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다음, 죄송합니다. 네, 6절,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교회래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니까 죽어있대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대요. 우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영적으로 죽어있대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성경적인 가치가 전혀 없대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은 세상에 속해 있대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소수는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 여러분, 아간은 신할의 그 아름다운 외투를 훔치고 그 세상을 너무 사랑했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인데 신할의 외투를 너무 좋아해서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가치대로 살아가고 가치가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가치는 가짜야. 너희는 진짜 흰 옷을 취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잠자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자는 목사, 잠자는 성도, 잠자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소수는 살아있대요. 이 대한민국 가운데 소수는 살아있대요. 저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하나님, 저희 깨우는 교회는 작지만 소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정말 거룩이 뭔지 거룩하게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이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을 실천하고 거룩의 가치를 살아내고 거룩의 가치를 우리 자녀에게 양육시키고 거룩의 가치를, 믿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교회, 살리는 교회, 깨우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될까요? 그런 성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사대교회 소수인 사람들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 앞에 거룩하다고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켜냅시다. 우리 자신을 지켜냅시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웁시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요, 세상에 똑같이 떠밀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거룩을 지켜내는 그 거룩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